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3일 토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절 큐티 본문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루 만에 순종, 하루 만에 회개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격적으로 회개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회개, 리펜턴스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큐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 한 절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의 의미는 방향 전환이에요. 여기 보면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깨닫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우리가 고백, 우리가 오늘 지난주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고백이거든요. 그 요나서의 요한 그 1세에 보면 그 고백할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회개하고 이 고백하고 우리가 그냥 같이 쓰는데 뭐 돌이키는 거니까 가장 이제 이것을 뚜렷하게 잘 설명한 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기냐 그랬더니 이걸 안 씻으면 너랑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럼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러죠. 당돌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미 다 씻겼다. 그냥 이제는 발과 손만 씻으면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온몸을 씻은 건, 목욕을 이미 한 거는 회개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위주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완전히 돌이킨 거예요. 이게 온몸을 씌운 것, 이게 회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회개합니다 하는 건 고백이죠. 왜냐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잘 이제 못해서. 그래서 회개는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완전히 여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방향을 전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드린 거예요. 야,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역사적인 걸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수리의 그 유명한 왕이 있어요. 그 아수르팔리팔이라는 그 역사학자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아수르 제국의 나폴레옹이라고 별명을 지어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아수리아를 완전 세계 대제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자 갑자기 아시리아가 세력이 이렇게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국제 정세의 진공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이 진공 상태가 일어났을 때 그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고요. 그다음에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이에요. 아샤라 왕이라고도 하죠. 그 이 왕들이 이 진공 상태에서 굉장히 부흥을 합니다. 한 50년 동안. 대략 맥시멈 50년 동안. 800년에서 750년. 이 50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엄청 부흥을 해요. 어느 정도 부흥을 했냐면 솔로몬 시대의 땅을 다 차지할 만큼, 거기를 다 회복할 만큼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 중개무역을 해서 엄청 부흥을 해가지고,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빈부격차가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졸부들이 엄청 일어나면서 막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사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세기에 BC 8세기에 뭐 이사야, 미가, 우리가 보면은 아모스, 뭐 호세야, 뭐 이런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빈부격차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회 정의에 대해서. 그때 요때입니다. 요때 이제 그 요나서에 따르면 아스리아가 회개를 하고 나서 그 나중에
아시리아가 또 확 회복을 합니다. 티그라 빌레셀 3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살마네셀 5세가 등장하면서 계속 이제 세력이 강한 나라들이 그 왕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살마네셀 5세가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하죠. 그다음에 누구한테 멸망했냐면 사르곤 3세라는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이 아시리아가 번영을 하죠. 근데 문제는 그 회개하고 나서 번영을 했을 때 다시 이제 이 아시리아에는 너무 잔인한 사람들을 엄청 잔인하게 막 죽여요.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작살낸 나라가 바로 요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12소현서에 보면 이 구조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요나서는 그 니느웨의 회복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책이 뭐냐면 미가서예요. 미가서에는 그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회개 안 하면 너 심판한다. 미가서 다음에 나움이라는 책인데, 나움이 바로 이 느느웨 아시리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다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면 이게 잘 보세요. 이 세 책만 보면 요나서에 따르면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회개하면 회복시켜 준다. 그러니 미가서 유다 백성들아 너희도 회개하라.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나움 봐라. 그 니느웨가 회개했다가 다시 과거의 길로 돌이키니까, 그리고 머리가 굳어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했다. 그래서 중간이 중요해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회개하면 산다. 요나서를 봐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나움을 봐라. 요 내용인데, 근데 결국은 안 하죠. 그래서 586년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왕에게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이킨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켰어요. 근데 나중에 잘 살게 되니까 다시 과거로 돌이키게 된 거죠. 그래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해야 돼요. 꾸준히 한번 돌이켰으면 이제는 강을 건너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또 잘 살게 되면 이게 막 느슨해져가지고 과거의 행위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살려요. 회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왕으로 완전히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섰다 그러면 교만하게 돼요. 이 느느웨 백성들이 교만하게 돼서 결국은 더 악랄한 민족이 돼서 그냥 막 엄청 그냥 여기는 엄청 그냥 죽여요. 막 살인을. 그러니 멸망을 안 당하겠습니까?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삶을 사는 거죠. 이 길이 쉬운 길이냐? 쉬운 길은 아니죠. 좁은 길이니. 근데 이건 생명의 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꾸준하게 걸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막 축복하시거든요. 그럼 교만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